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이 말씀은 제가 한두 번 설교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뭐냐? 값이 없다. 이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잘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잘한다. 그래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오늘 본문 4장에서 4장 2절 8절 말씀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들면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죠. 의롭다 여기신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칭의. 칭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선하게 살라고 무척 노력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뭘 많이 바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해야죠. 당연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선한 행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오직 무엇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 흠이 없다. 너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다. 너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12절도 봅시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자들. 뭘 열심히 행하고 정말 노력하는 자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아, 내가 좀 깨우치고 정말 이 도를 얻기 위해서 폭포수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폭포를 맞기도 하고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산에서 그 짐승을 잡아먹고 약초를 캐 먹으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 고행을 해봐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세상에 나눠주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러한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딱 하나예요.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아니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내 자신은 너무나 죄가 많고 참 나는 정말 벌을 많이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뭘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여기에서 성경 기록은 구약의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밑에 까만 글씨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기록에 이 스크립처 성경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성경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신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이 끝나면 품삯을 받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는다. 여러분 누구한테 돈 꿔줬으면 그 빚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꿔줬으니까 받는 거예요. 빚 받는다.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 그 일에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나의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을 거 받는다.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율법 잘 지켰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노력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나의 싹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빚준 거 받는 거 받을 만한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뭐 열심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의롭다. 그런데 이것을 나같이 아무것도 안 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나같이 경건치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지도 않는 자, 이런 자를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아요. 제가 뭘 의로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우리 같은 죄인, 날마다 죄 짓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요만한 믿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의롭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의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해 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예.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되냐. 이건 정말 너무 복된 사람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의 모든 불법이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들이 가려졌고 그리고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너 그거 죄 아니야? 내가 그 죄로 인정 안 해. 아니 여러분 대법원장이 가장 높은 재판관이 우리한테 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죄 없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높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죄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죄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8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우리 마음속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믿었어.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들 다 등 뒤로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래했느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 나와요. 이 마스길이라는 건 뭐냐면 교훈, 지혜, 그리고 무슨 영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교훈, 다윗의 지혜로운 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법을 용서받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나의 죄를 죄로 인정치도 않아주시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부하, 그것도 아주 충신인 그 자기 부하의 그 아내와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하, 그 아주 충직한 충신인 장수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평생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치도 않아 주시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했는데 그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눈물로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눈물로 회개했으니까 뭘 한 거 아니냐,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회개보다도 죄를 덮으려고 선행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 같은 회개는 대상과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회개하잖아요. 대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렇지만 그 로마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로마 그 교회의 이방 성도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분들도 율법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같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구제도 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왜냐? 내가 지난날에 했던 악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려고 선행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안정이 됐으니 내가 지난날에 죄도 많이 졌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또 이 현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 설마 내가 지옥 가겠느냐. 그래도 끝이 좋은 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선행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정말 온갖 선행을 하는 것, 이것도
선한 행위, 이것도 육신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것. 믿는 것.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뭘 요구합니까? 육신을 요구합니까? 마음을 요구합니까? 마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믿기만 하면 되네, 땡이네, 이거 가볍네, 이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난 냅둬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는 게 이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결국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재물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재미에 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내 마음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열심히 그 가정생활 잘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전기 고장나면 고쳐주고 막 해. 근데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하고.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알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 필요 없다. 너의 마음만 나에게 다오.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아? 뭐 선한 행위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되네? 쉽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오늘 이기영 형제님이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착하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착하게 살고 열심히 뭐 하는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안고가 없는 거죠. 정말 거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를 나에게 다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전의 사람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예수님까지 약 1500년 동안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 1500년 이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 예수님은 32살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2년부터 현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교회 믿음의 시대예요. 지금도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모세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1500년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에도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온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선물을 탁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좋은 거 주셨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게 받는 사람이 있는 한 있지만 또 아니 난 됐어요. 난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지 갖고 또 그 말씀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이 값없이 주시는, 오늘 제목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까는 육신의 행위라고 했죠.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행위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 우리가 뭘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열리는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그게 믿음의 열매다. 아, 그걸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런 마음이 변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마음을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지고 나와요. 예? 그렇죠. 이 가지고 세상에 있던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들들이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치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열심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의를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